주종구 목사입니다. 저는 백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교단 신학부에서 활동을 했고요. 2번 교단 신학부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2차례 하면서 교단의 여러 가지 배려 가운데 전 세계 장로 교단 총회를 방문하고 또 그들의 신조와 또 정치 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데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 있는 내용과 제가 프레젠테이션 다른 내용이니까 강의 안에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제목은 한국교회 통찰과 전망인데 우리 교단의 신학적 위기와 대응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현주소에 가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범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단의 여러 가지 수련회 이런 데서 한국교회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강사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지금 축소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들리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인이 825만 명이고 전체 인구에서 1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56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268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인구도 전체 인구에서 11.9%가 되니까 사실상 여기 이단을 빼버리면 10%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50년은 사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주기에서 2050년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다 생각됩니다. 한국교회 두 번째 현주소는 비대칭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어린이 청소년이 14.8%, 또 청년들이 26%, 60세 이상 노인이 28% 어느 정도는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50년이 되면 이것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비대칭, 교회 안에 구성원이 완전 비대칭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 청소년이 12.5% 줄어들죠. 사실 더 심한 것은 2030 청년 세대가 16.78%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근간이 될 만한 세대, 이게 2030 세대인데 2030 세대가 16.79%로 줄어들게 되면 사실 교회 조직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은 굉장히 많아지죠. 60세 이상은 43.9%가 되죠. 기독교 인구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경민이 지금 60.4%, 지금 현재 60.4%고요. 기독교가 줄어드는데도 경민 서울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어납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서울 경민 지역은 64%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의 3분의 2가 수도권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님이 설교할 때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데 지금 이제 전라도 지역도 기독교 교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2050년이 되면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수도권 강일화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서도 2050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 인구의 3분의 2가 서울에 집중된다 하는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 또 하나의 현재는 세속사회로 빠르게 돌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 거부합니다. 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결혼하면 기적이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기적이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은 더더욱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세속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 가정의 구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통 공동체가 붕괴되는데 가정, 소속 교회 등록 잘 안 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종교란이 기독교를 쓰는데 어느 교회라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오무교회가 온다. 이렇게 젊은이 사이에 굉장히 가장 많이 일으키는 책이 이 책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십자가가 없는, 그래서 요즘 이제 건축에 십자가를 안 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십자가가 보일만 만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없고 장로금 없다는 것은 조직 제도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장 합동의 위기와 대응인데 지금 급속하게 교단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지 않게 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교단적인 어떤 교단 이탈하고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단 예산 합동은 이런 교단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자꾸 맞다 보면 오신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백숙도 아닌 굉장히 괴물과 같은 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교단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예장 합동은 이런 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미국의 성공 사례가 PCA입니다. 미국의 이번에 PCA 총회에서 케빈 더 영이 총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케빈 더 영은 원래 PCA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RCA 목사거든요. 그런데 케빈 더 영이 2015년에 PCA에 옮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PCA 총회장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PCUSA는 교단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CA는 100배 성장합니다. 윤열 교수님 그런 얘기 했죠. PCA가 100배 성장했다. 그러니까 케빈 더 영 같은 사람이 PCA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총회장이 됐습니다. 지금 PCA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인구, 인적 유출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예장 합동은 이런 교단이다라고 하는 교단 정체성이 아주 분명히 되지.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나중에 이건 백석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기장도 아닌 아주 우스꽝스러운 교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면 오히려 우리 교단이 외부에서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번에도 강도서 곳이 150명이 외부에서 그렇죠? 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보수성의 정체성을 보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정통신학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건 개혁신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세속화에 이르면 교단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장 합동교단을 믿을 수 있다. 젊은이들도 나는 예장 합동 소속이고 우리 교단은 깨끗하다. 최소한 한국교회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예장 합동 우리 교단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장로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우리 교단이 선교 140주년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분명히 북장로교회 정식 선교사가 알렌입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선교 141주년이 돼요. 제가 이제 역사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어요. 왜 140년이냐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이 되었다는 것. 알렌으로부터 선교 기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교단이 나오게 되는데 4개의 장로교회가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교계 예양일정을 맺어서 이제 지역을 정해서 선교를 합니다. 북장로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안동, 개성, 평양 이런 지역에 먼저 스테이션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서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왔는데 남장로교회는 지금 전라도 지역이죠.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는 지금의 고신 지역입니다. 의창, 마산, 통영.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원산 함흥 혈액에 왔는데 이 캐나다 지구에 들어올 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이게 원산 함흥 혈액은 평양에서 가깝습니다. 근데 이때 유일한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인데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평양 신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승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사람들이 평양 신학교로 가깝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보내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합니다. 왜 캐나다 장로교회가 평양 신학교에 목사후보생들을 신학생들을 보내지 않느냐? 신학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미 이때 아림동 당근 주석부터 시작해서 성경 무호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유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양 신학교는 철저히 성경 무호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맞지 않으니까 평양 신학교 안 보내고 바로 다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장자교단도 요즘 말할 때 장자교단이 필요 있냐 이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자교단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겠는데 한국 장로교회는 1950년도에 교단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신, 기장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59년에 통합과의 분립인데 통합은 WCC 문제로 분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회가 지금 이렇게 오늘 2025년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 분열에 의해서 고신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긍지를 교단적으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장 통합은 장로교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대구만 해도 대명대학교 동상병원 통합이 다 가져갔죠.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숭실대학교 통합이 다 가져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 사택, 부동산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우리 총회는 유산이 뭐냐?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 총회의 정통성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백석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단이 의미가 있는 교단이 있냐?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교단이 있냐? 그렇다면 우리 교단의 정통성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일어난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백석의 신앙을 따라갑니까? 백석과 우리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정통성입니다. 우리가 신도 개요라고 하는데 선배님들은 이거를 국기 개양식 할 때 개자인 높이 들어 현양한다는 의미의 개요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민 총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여기에 모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헌법은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그런데 1903년에 신앙 고백서가 수정이 됩니다. 국장로교회가 수정을 하는데 35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어떤 수정을 하게 되냐면 성경 무호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5번 선언 같은 거죠. 5번 선언. 그리고 보편 구원을 선택합니다. 유기를 없앱니다. 그래서 예정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되는 보편 구원을 채택을 이게 34, 35장이 이게 제가 통합적 헌법입니다. 이 통합적 헌법책에는 신앙 고백서가 나와 있는데 34 우리에게 없는 34, 35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유기가 빠져 있습니다. 유기. 네, 버림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선택된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통합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1903년 북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수정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이후에도 1967년에는 새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바르멘스라든가 삼위일체 성경 무호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대요리 문답을 다 폐기해버렸고요. 성자의 양성교리를 폐기하고 보편구원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합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1903년에 북장로교회 언더우드를 보냈던 북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1903년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 조선 땅에는 목사가 생기지 않았을 때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남장로교회를 보면 1942년도에 신앙 고백서를 수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1907년에 조선에 목사를 처음에 세워서 시치를 할 때에 북장로교의 신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그래서 남장로교의 신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북장로교의 헌법이 아닙니다. 남장로교의 헌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라든가, 지금 이게 언더우드인데요. 네, 언더우드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곽알련입니다. 곽알련. 우리 헌법은 곽알련이 다 만들었습니다. 1907년 동로의 헌법, 1912년 총회 헌법, 1922년 가장 완성된 형태의 우리 장로교 헌법 모두가 곽알련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북장로교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1907년에 우리의 7명의 목사를 세울 때에 헌법을 자기들이 소속된 북장로교의 헌법을 안 가져옵니다. 북장로교의 헌법을 안 가져오고 오히려 남장로교의 헌법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는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조선 땅에 시작도 하지 않은 조선 땅에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속된 북장로교의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남장로교의 헌법을 가져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북장로교의 헌법은 한존직이 3종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남장로교의 헌법은 한존직이 2종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교회에 있어야 할 직분은 두 가지니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에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로 하고 치리한 자를 장로로 한다.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장로교를 가져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북장로교회가 1903년에 신앙고백서를 자유주의 신학의 신앙고백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불가불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이눌스가 나오는데요. 이눌스를 데려고 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형님 타자기 회사에서 돈 5천 달러를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자기가 속한 교단의 북장로교회 조직신학 박사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남장로교회 조직신학 박사인 레이놀즈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놀즈가 평양신학교의 조직신학 대부분을 세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더우드와 곽알련이 특히 곽알련은 우리가 노예할 때 자주 언급하는 교회 정치 문답조례, 이게 존 하지가 만든 건데요. 이건 번역을 누가 했냐면 곽알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 하지의 교회 정치 문답조례는 북장로교회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번역해놓고도 이걸 안 쓰고 남장로교회로 한 것은 아직 한 명의 목사도 세워지지 않는 조선 땅에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여기 이제 정기 평양신학교입니다. 그리고 후기 평양신학교가 생겼는데 이거는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독부가 인가를 했고요. 이때 최필근 이런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이고 또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또 일제에 참여했던. 근데 이때 당시에 후기 평양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교단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파입니다. 일본 유학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유학을 주로 누가 갔다고 그랬죠? 캐나다 장로교 쪽에서 집단으로 갔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조선신학교가 생기는데 이게 친일 성향이 있습니다. 일본 유학파들 중심으로 조선신학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 송창근, 김재준, 윤익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필순이 주도한 경기노회, 이게 나중에 기장로로 갈려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기장이 나갑니다. 다 신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합집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박형용을 이야기할 때 이 안두화와의 갈등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안두화는 박형용이 1953년 장로신학교 교장이 되었을 때 안두화가 반대합니다.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안두화가 누구냐면 대구면 대명대학교 채플이 아담스 채플을 갑니다. 그 아담스가 안두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두화가 말하자면 신학교를 박형용한테 줄 수 없다. 아예 딱 노골적으로 해요. 근데 뭐냐면 이 안두화는 아까 말씀드린 북장로교회의 실존자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북장로교회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갔기 때문에 보수 신앙을 가진 박형용한테 학교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져. 이미 이때부터 신학적인 것이 얼마나 교단의 미래를 좌우했는가. 그런데 이 안두화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교가 이사장이 됩니다. 이사장이 되면 교장을 갈아치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55년에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의 신학교와 숭실 신학교를 합치자 이래. 왜냐면 어차피 다 장로의 재산이거든요. 자기들 국장로의 재산이니까 두 개를 합치자고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안도아가 왜 장로의 신학교와 숭실대를 합치자 했냐면 당시에 숭실대학교 신학부 학장이 한경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도아의 마음에는 박형용을 교장 세우지 말고 누굴 세우자는 거죠? 한경직을 세워야만이 자기의 신학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용을 세우면 보수 신학으로 가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박형용 목사가 이제 3,000년 사건 때문에 또 이제 결국 물러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44회에 경기노회 총대 문제로 이제 기장이 이제 갈려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과 이제 예전 합동이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연동교회는 전필순 경기노회 계열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용계의 사람, 이때는 합동통합이라는 말이 없고 한경직계, 박형용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박형용계에는 남장로계 선교사 2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북장로계, 남장로계, 호주, 캐나다가 모두가 한경직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경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때 당시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학적 코드가 맞는 한경직 편을 일일이 선택합니다. 물론 이제 3번의 교단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안 되고요. 1960년 제45회 총회 성동교에서 모였는데 이때는 북장로계, 남조, 호주, 캐나다 한 명도 우리에게 안 옵니다. 누가 오느냐면 OPC, CRC만 우리 총회의 인사로 해외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파와 합쳤기 때문에 교단 이름이 이때부터 합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형용과 한경직. 우리는 이제 대체로 그 한경직에 대한 연구로는 굉장히 청렴한 목회자였다. 그리고 한경직의 하나의 아이콘이 뭐냐면 굉장히 반일, 반공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각되지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한경직의 신학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고 재산의 통합이 다 가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박형용과 한경직의 신학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사람 다 브리스톨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박형용은 친네이처파입니다. 하지만 한경직은 네이처는 아주 싫어했어요. 대표적인 반네이처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경직의 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 문제가 되었던 아빈동 방건 주석 번역에 김춘배, 송창근, 김재준, 한경직 33인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의 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사람들이 우리 박형용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1903년이 바뀌면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한번 봅시다. 우리 1647년 신앙고백서, 물론 미국에 가서 몇 가지가 바뀌지만 근본적인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을 오리지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단이 합동입니다. 우리는 12신조, 신앙고백서, 대의문답, 소요문답을 오리지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심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은 어떻습니까? 통합은 1903년 수정신앙고백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12신조도 바꿨습니다. 대요리를 다 폐기했습니다. 우리도 여성 안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성 안수를 하는 순간 우리가 임직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통합이 원래는 우리하고 목사 서약이 똑같았습니다. 임직 서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었어요. 근데 통합이 여성 안수를 하면서부터 대요리를 빼버리고 서약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은 이렇게 나와요. 대요리를 뺐습니다. 백석도 여성 안수를 하면서 대요리를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PC USA도 다 대요리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하면 대요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8문이 할 수 없도록 돼요. 그래서 대요리를 빼버리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 장로교회 헌법 100년 연구를 좀 하는 동안에
통합의 목사 서양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대의리를 없애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신은 어떻습니까? 고신도 1903년 수정신학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신이 보수라면 수정하지 말고 오리지널을 써야 되는데 수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신 측에서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고신 총회에서 신앙고백서를 수정 신앙고백서를 쓰지 말고 1647년 합동측과 똑같은 신앙고백서로 환원하자, 이 안이 총회에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교단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총대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젊어집니다. 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소장파 총대들이 계속 교단에 나오다 보니까 그 아젠다가 올라갔지만 표결에서 바꾸지 않고 1903년 수정신앙국에서 그대로 쓰자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또 특히 고신은 12신조 자체를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통합은 이렇게 신앙고백서만 바꾼 게 아니라 12신조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12신조입니다. 12신조의 12번 최후심판인데 여기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를 받아 형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통합적 신조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통합적 헌법인데 한번 시간 나는 분들은 통합적 헌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적 12신조 12조를 보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걸 빼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만 남겨놓고 아까 제가 표기했던 이 부분들을 빼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요 부분은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앞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통합적은 믿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요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통합적 12신조에는 우리와 신조가 같은 게 아닙니다. 통합적 12신조에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면 신앙 고백서에 지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서에서 유기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리고 보편고스를 채택하니까 신앙 고백서하고 12신조가 따로 가면 안 되니까 12신조에서도 지옥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통합의 12신조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 장로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WRF 우리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 PCA, 합동, 브라질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남아공 기업교회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지금 현존하는 세계의 가장 보수 교단입니다. 이 교단의 특징은 당연히 WCC를 반대합니다. 이번에 이제 2년 전이니까 그 WRF 이사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만들면서 유럽 쪽에서, 스코틀랜드 쪽에서 온 이사들 중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안이 있었어요. 에큐메니칼. WRF 스테이트먼트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넣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저희 합동과 브라질 장로교단 PCA가 반대했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 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스테이트먼트에 이 단어 자체를 우리는 못 쓰겠다. 근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넣자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PCA, 브라질, 그 다음에 우리 합동 측이 반대했습니다. 에큐메니칼 단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막았습니다. 여성 안수 당연히 반대해요. 근데 이제 여성 안수 문제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 우리는 그냥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단순히 여성의 문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성애 반대하고요. 자, 요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33장으로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PCA 다 맞죠. 요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습니까? 요게 이제 WCRC가 WCC하고 더블 멤버십을 여기가 다 WC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PCUSA, 그 다음에 한국의 백석 통합 기장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WCC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보편구원서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성경구호를 폐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안수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통합 백석 기장은 아직 하지 않는데
이번에 서울에 퀴어 축제가 열렸을 때 목사들이 한 5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교단을 보게 되면 기장, 감리교, 통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통합이나 백석이나 기장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가지 않지만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특히 기장은 같습니다. 작년 총회 때 기장 제7문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총회에서는 부결됐고요. 이걸 임원회에 맡겨서 실행위원회에서 내놓기로 했는데 임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7문서가 무슨 문서냐면 동성애 문서입니다. 제7문서가 동성애 문서입니다. 이거와 함께 우리도 요즘 여성 강도사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헌법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기장도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장이 그 동성애 제7문서를 받아들이면서 헌법도 같이 바꿨어요. 헌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 헌법 개정안에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기장의 목사의 자격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남녀 전도사 중에서 그 사람들은 여자도 목사 되니까 남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헌의안이 어떻게 나냐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에는 뭐 들어가죠? 동성애도 다, 동성애 항상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랬어. 사람. 그걸, 물론, 기장 측 통해서는 헌법 개정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신앙 고백서를 1903년을 쓴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서가 이미 1903년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자유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쉬운 게 부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되어집니다. 세계교회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장로교회 또 CRC, 여러분 CRC가 칼빈 세미나리가 CRC입니다. CRC가 1974년에 성경 구호를 폐기하고 95년에 여성 학술을 채택하고 2023년에 동성애까지 허용했습니다. 동성애, 칼빈, 우리 목사님들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칼빈 세미나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동성애까지 갔습니다. 신학교가 갔고 CRC는 간 건 아니에요. CRC는 가지 않았어요. WCC는 나왔거든. 그래서 세계교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동성애를 안 갑니다. 성경 구호를 폐기하고 그 다음에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허용으로 가는 그런 순수를 가고 우리 합동이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 보수 개혁 신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를 부정하고 이중 예정을 부정하고 창조 원리를 부정합니다. 예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천국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기입니다. 위기.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받아들이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좀 냉정하게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결혼한 것처럼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속주의의 씨앗 하나만 들어와도 교회는 이미 어떻게 해요? 전면을 당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부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권징과 치리의 부재, 번영신학, 결혼과 출산의 해체, 동물신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단이 이번 주 일주일 되면 그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쓸 수 없다는 걸 교단적으로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단적인 지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반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안 정해주면 통합 관심 없습니다. 기장 관심, 그 사람들 이미 그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안 정해주면 한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전통 보수 개혁 신학의 위기인데 여성 안수, 동성애, 동물 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취임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성공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자 사제가 주관을 했죠.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성공회는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애완동물한테 세례를 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성공회가 애완동물들을 성찬식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 주고요. 떡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견딜 수 없죠.
서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7예배 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한수 동성애 끝이 아닙니다. 동물신화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한수 동성애 동물신화 모두가 뭐냐면 창세기가 오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가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 안에 밀려오는 세속주의인데 주일 성수. 여러분, 우리 보수가 있는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근데 주일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임직식 통합합니다. 백성합니다. 감리교, 순복음 다 합니다. 여러분, 고신도 주일날 임직식을 해요. 고신. 합신도 해요. 주일날 임직식을 하지 않는 유일한 교단이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 합동식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너지면 그냥 주일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저기 낙동강 전투처럼 개혁신학과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몰려오는 것을 막는 사실은 마지막 교독으로 우리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쉽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성도가 이래 부르다. 목사님 왜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는 왜 주일날 임식하면 갑자기 왜 주일날 임식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준용될 수 있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일 임식식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 동네 규칙을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헌법인데요. 여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 여자가 목사 안 된다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갈로 열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위에 있는 총신데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교회 직원, 직분을 만들 때 원리가 시대의 조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성경의 법례대로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성 강도사나 여성 목사를 바꾸게 되면 헌법 전체를 다 바꾸지 않으면 이게 다 이해 충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총신에서 여성 안수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2005년 신학기난에 서천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K 교수, 여기 K 교수는 여성 안수를 주장했던 K 교수죠. 김세윤 박사를 말합니다. 김세윤 박사가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근거를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을 이야기했고요. 아까 김기성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박형룡 박사의 여성 임직도 요 구절이에요. 박형룡 박사도 요 두 구절 딱 얘기하네요.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 때문이라고 박형룡 박사가 얘기해요. 그런데 여성 안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김세윤도 요 두 구절을 하죠. 결국은 이 두 구절에서 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김세윤은 여성 안수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가 남자를 중하지 못하면 여자가 남자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의 남편의 열매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말립에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삽입한 구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김세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최근에 발행된 현대 주석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부터 펴보십시오. 다 똑같이, 김세윤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본 구절은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받는 구절인 거고, 다른 말로 뭐죠?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많은 구절 주석들이 성경 주석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왜? 성경이 아니니까 주석할 필요가 없다고 디스를 하고 넘어가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CRC가 칼빈 세미나리 미국 기독 교단이 그 여성 안수를 했을 때 미국의 네파라고 하는 개주의에서 CRC를 바로 회원 전형을 했거든요. 그럴 때 여성 안수 했다고만 전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여성 안수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성경의 무엇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원 전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리구렌이 작년에 미국 남침내교 교단에서 여자 부목사 세웠다가 좀 봐달라고 앞에 나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리구렌의 세저백교회 남침내교단은 어떻게 됩니까? 총회 현장에서 즉시 회원제를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여자 보고 설교해라, 여자가 목사 되고 가운 입고가 아닙니다. 여자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김세윤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의 무엇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게 되죠. 어디까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동성애는 모두가 반대하는데 여성 합수를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레퍼런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철훈 교수의 결론입니다. K 교수는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 시대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종적, 신분적, 성직차별을 철폐하여 만민에게 자유와 정의를 평화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리는 복음 선포자의 자격에 대해 성별 간의 차이를 결코 부과하지 않는다. 남녀가 다 복음의 전서다. 단지 여자들이 목사가 되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서철훈 교수의 레퍼런스. 근데 이건 박형동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혁신학 칼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박형용을 따라갈 것인가 김세윤을 따라갈 것인가. 총신에 가면 다 이름이 죽산입니다. 세미나도 죽산, 도서관도 죽산, 다 박형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형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김세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세윤은 자유주의 신학이고 칭의론도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해 알고 계시죠? 네, 이분이 총신 교수로 있다가 자기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간 거예요. 별로. 여성 안수 혼자 주장하죠. 칭의론도 유보적 칭의론, 우리 전통적 칭의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은 김세윤의 교단인지 박형용의 교단인지 이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 강조도 제도는 총회의 신학 정통성을 부정하며 임직서약을 파기하고 성경과 헌법을 부정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이 미국의 PCA와 가깝습니다. 아까 테일러 영, 브라이언 채펄 이런 사람들이 다 PCA죠. 근데 PCA는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PCA 관계자들에게 물었어요. 직접. 그리고 20년 동안 서기를 했던 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미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도사 고시를, 여자 강도사 고시를 목사 안수와 이퀄로 생각합니다. 이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도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PCA 갔다 왔는데 우리가 만약 여성 강도사를 하면 가장 먼저 PCA에서 우리와 교류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안수를 여성 강도사를 사실상 여성 목사와 동등하게 PCA 스테이트먼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장로교회, 남아공기업교회, 이번에 또 총회장님하고 지금 호주 장로교회 가잖아요. 호주 장로교회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여성 강도사를 하게 되면 호주 장로교회 입장은 뭐냐? 미안하지만 교류단지다. 교류단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세계적인 보수 교단과 교류가 끊기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사 고시는 자격 고시다. 인원입니다. 인원. 의사와 언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치게 안 됩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여자들은 강도사 고시에서 끝내라. 남자들은 29세 이상은 남자들만이 목사 될 수 있다. 우리 교단에서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만일 강도사 고시를 쳤던 여자 원우들 중에 만일 국가에다가 헌법 제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양성평등부, 성평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쩌면 새 정부의 타깃이 우리 교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자들은 같이 총신에서 고생했는데 강도사 주면 좋지 않느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성 안수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일단 군대 노선훈련소 가서 총이나 일단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강도사 고시를 치고 나면요, 교단은 사실상 여자 목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헌법개정위원회가 강도사 고시에 남자, 여자를 삽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에는 여자는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 29세 이상 남자로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여성들이 자격 고시인 강도사 고시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사 고시 자체가 목사 양성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을 얘기할 때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아예 뽑힙니다. 이 직을 만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사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도사 고시, 목사는 안 되는 강도사 고시, 이거는 눈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미 여성 교육자들은 설교가 가능합니다. 헌법에 보면 남녀 전도사는 기교의 시위를 방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사들이 설교도 하고 구역 예배 인도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것은 헌법 3장 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 전도사들은 각 지교에 소속되어서 목사로부터 지도에 의해서 시무를 반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중고등부 설교하는 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목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도와 7일을 겸한 자를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7일은 장로와 공유하는 거니까 목사의 가장 고유한 걸 하나만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강도하는 게 목사의 고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강도사 고시를 하면 총회 고시, 합격후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 위원들 서기하고도 통화를 해봤어요. 바꾸는 내용을 좀 다르니까 필수 안 주더라고요. 뭘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강도사 고시에 남자, 여자를 넣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목사 자격에 29세 이상 남자만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한 개도 소용 안 됐을 때.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강도사 고시 원서 받아가지고 명찰 달고 시험 쳐서 합격 나오는 순간 이 고시를 주관한 관청인 우리 총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험을 안 치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들은, 합격되는 여성들은 총회에다가 뭡니까? 손해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고 헌법 제소를 할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정부 분위기로는 우리 교단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던 위원장이었던 유명열 목사가 처음에 기독신문에 나온 거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에게는 목양사라고 하는 직위를 준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게 지금 맞다고. 목양사라는 걸 주고 부목사들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해주는 일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원조가 바뀌어서 강도사 고시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사 고시를 우리 총회 설립부가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는 순간, 원서를 발표하고 시험을 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우리 교단이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강도사 제도는 총회와 노회에서 거부돼요. 주일 임직식 허용은 주일 예배모범과 주일 순서를 공개하는데 이것도 너무 엉터리했습니다. 보면 예배모범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하라고 합니다. 다른 날입니다. 오후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주일 예배 때만 안 하면 된대. 오후 예배 하면 된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다른 예식은 뭡니까? 결혼식, 임직식, 장례식 다 이런 겁니다. 다른 예식은 언제 하라고요? 다른 날입니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하되 가급적 간단히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총회도 얼마 전에 주일날 교단 행사를 했습니다. 전교회 나가고 상도 받고 그거는 안 됩니다. 토요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주일날 임직식 하게 되면 결혼식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장례식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헌법을 보면 이렇게 예배 모범 변경도 헌법 수정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결의하려고 그러면 헌법 수정을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두드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라도 지역에 전주 지역에 어느 노회를 가니까 주일날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주일날 임직식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결의 사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항이에요. 여러분 헌법에는요, 헌법 건징절에 뭐냐면 예배법원 대소일이면 신조도 있잖아요. 신조가 더 바꾸게 어려워요. 그것도 헌법과 똑같은 수위 과정을 거쳐서 전국 노회가 3분의 2가 받아들여야 이게 주일 임직식 가능한 건데 방망이 두드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결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무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런 거 하나 받아들이면요, 주일날 못할 게 하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8순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원로 목사님. 그렇잖아요. 다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못한 레퍼런스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합동청만이 주일날 임직식을 안 해요. 고심, 합심, 통합 다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헌법적 규칙도 다른 날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10회 총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성 강도사 제도는
여러분 여성들의 사역 환경과 처우는 전격적으로 개선해서 타교단에 오히려 탁월한 여성 사역자들이 합동교단으로 오도록 하는 정도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일 임직식은 이게 결의 자체가 모릅니다. 헌법사항인데 그래서 이것도 거부돼 건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 결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면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학부원 여러분, 저는 우리 총회의 정통성을 지키고 세속주의를 갖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 건강한 교단을 물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하는 것은 논문청부가 하는 게 아니라 신학부가 안 하면 주관부서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총대원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총회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너무 자랑스러운 예장 합동교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